자, 오후 시간 시작할게요. 지금 이 시간의 주제는 1시간에 본 대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이제 계시록 20장까지 이야기. 21장, 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어디서 끝나냐면 이제 그 20장에서 이제 막을 내려요. 그 이야기를 이제 1시간 동안에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빠. 1시간 동안에 이게 될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시간 동안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선악의 대쟁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이 땅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이 됐는데,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이 이 땅에서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그러면 이제 그 사단이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 14장을 볼게요. 그 반역을 일으킨 그 목적. 이사야 14장. 12절서부터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거 루시퍼를 말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비리라 하도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러면 반역을 일으키려면 거기 우주에 있는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그 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되고 자기가 옳다라는 거를 이제 어떤 구실을 이제 그 있어야지만이 뭐냐면 자기 편으로 이제 그 이끌 수가 있거든. 그래야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단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쟁점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정부의 기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성과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이 율법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정신이 곧 하나님의 정신인데 그 정신이 곧 뭐냐면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 근데 사단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우주의 자기 동료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모함을 한 거야. 거짓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율법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독재자다. 그렇게 다니면서 거짓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간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동조자를 3분의 1이나 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자, 계시록 7장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미 뭐 했습니까? 동조자를 얻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자가 3분의 1이래요. 자, 그 3분의 1이 어딘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4절에 있어요.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돼요. 그 별이 뭐예요? 천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3분의 1을 자기의 동조자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미가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예수님과 함께한 천사들하고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됐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그 실패를 해서 땅에 이제 내어 쫓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전쟁에 실패를 해서 이제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 사단은 자기의 그 욕망을 그게 완전히 뭐냐면 접지를 못했어요. 그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펼치려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지구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창조한 이 지구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선악과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오기를 기다렸냐면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선악과 뒤에서 자기를 숨기고 그에게 뭐냐면 거기를 오게 되면은 뭐 하려고? 또 속이려고,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려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범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망에 처하게 됐고 지구는 이제 사단에게로 넘어가게 됐어요. 통치권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미 범죄할 것을 아셨죠. 아셨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을 하늘에서부터 창조하기 전에 이미 뭐 했어요? 이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할 뭐예요? 예, 계획을 이미 거기서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이 이것을 왜 먹었는지를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해보니 이 아담은 그 꼬임에 넘어가서 먹은 게 아니고 여자가 꼬임에 넘어가서 먹고 그걸 따다가 남편한테 줬는데 아담은 그거를 그 꼬임에 넘어가서 먹은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죽기 위해서 그걸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거야.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셨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면 이제 그 대전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선과 악이.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시고 이 구속의 경륜을 이 구속의 계획을 이 백성들한테 사람에게 이거를 이해를 시켜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할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순종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가죽옷을 해서 입혔어요. 가죽옷을 해서 입혔다라는 것은 어떤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성경의 옷의 개념은 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가죽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야. 그리고 그 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영광의 옷이 벗어진 거를 알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해 입은 옷이 그 잎이 넓은 무화과 잎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무화과 그 이 잎 옷은 자기들이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예요? 해 입은 옷이잖아.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 자기들의 의,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상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을 내어 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다라는 얘기는 이 가죽옷의 정체는 바로 짐승은 그 사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 나왔잖아요. 아벨이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이제 가죽의 정체는 누군가 봤더니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가죽을 어제 해 입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 어린 양이 그러면 그 표상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봤더니 진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분을 그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침례 받으러 왔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이 희생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셨던 걸 알고 그 다음에 그 가죽옷은 양의 가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희생 제물 제도를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가죽옷을 입힌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자 거기에 뭐를 차려 놓으셨냐면 성소를 차려 놨다. 성소. 그래서 성소에는 반드시 그 이 거기에 보좌가 있어야 되잖아. 그 보좌가 하나님 계신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룹이 있잖아요. 그럼 그룹이 있다라는 건 거기에 뭐가 펼쳤다는 거예요? 보좌가 펼쳐졌다라는 얘기야. 그럼 거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모세가 쓰기를 다 뭐냐면 그 계시 받아서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루 도는 하얀검이 있잖아. 그 저기 뭐야 그룹이 두 그룹이 두루 도는 하얀검을 가졌대잖아요. 그걸로 에덴 동산 그 생명남에 이르는 길을 지켰대잖아요. 그러면 그 두루 도는 하얀검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불이신 쉐키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후에 그 두루 도는 하얀검과 보좌가 모세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성소에 어디에 들어가세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에 누가 있어요? 그룹이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 쉐키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그 여기서 구속의 경륜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정확하고 깊이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구속의 경륜에 입각해서 성경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절을 다 어디에 대입해서 썼다? 구속사를 대입해서 썼기. 모든 사건이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구속의 경륜은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뱀은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생명을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그 뭐 때문에 잃어버렸나 봤더니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이 생명과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잖아요. 지구. 이거를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는 일로 뱀의 머리를 부순다 이거야. 그러면 그 발뒤꿈치 상하는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죽옷은 뭐를 암시해서 보여줬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아담인 사람에게 그 후예들에게 뭘 입혀주는 거예요? 가죽옷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줌으로 인해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찾는 거를 보여준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은 아담과 그 뱀 앞에서 이걸 선포했잖아요. 뱀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수겠다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리고 네 후손들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가 죽게 돼 있어. 그리고 이것도 뺏겨. 그럼 자기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안 돼. 그걸 막아야 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씨가 있으면 다 죽여야 돼. 왜? 그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에 가면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어린 양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는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가 누구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자기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그대로. 그렇지. 근데 그 큰아들 가인은 누구 말을 들었냐면 그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 동조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듣고 그거하고 뭐예요? 흡사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유사한 제사.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경륜이 반드시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 피의 제사는 뭐냐면 그 제물이 죽어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거거든. 근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야. 무슨 제사냐면 곡식 제사. 가장 이 농사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이 추수한 그 곡식 이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했냐면 그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질 않아요. 아무리 그 곡식 제사를 많이 드려도 그걸로 제사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 제사만 받았냐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 아벨이 여자의 후손이 확실한 거예요. 사단이 볼 때. 충동시켰겠죠. 이거 죽이라고. 그래서 죽인 거야. 응? 여자의 후손을 못 오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를 준 게 그게 셋이에요. 셋. 예. 그래서 셋의 후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누구냐면은 이제 그 7대 손은 에녹이고 10대 손에 가서 누가 이 의인이었었냐면 노아였었어요. 노아.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담의 육정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계속 후손들한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뭐예요? 우리 죄를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되찾아 주실 것이라는 걸 계속 후손으로 이게 내려가면서 전해줬어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그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내려가. 그러다가 노아 때에 가서 완전히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인 아담 세세 후예들이 모두가 다 노아 식구만 빼고 뭘 믿게 됐어요? 사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거의 어떻게 했어요? 거의 승리했죠. 근데 그 남은 무리 하나 때문에 노아 하나 때문에 성공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다 있잖아요. 꼭 남은 무리를 어떻게 해요? 남겨주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키게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 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왜? 다 그 우상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다 더럽혀졌어.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뭐냐면 그 홍수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완전히 뭐예요? 쓸어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무슨 상태로 갔냐면 천지 창조 상태로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물러다 정결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새 세상을 이제 창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식구 8식구만 빼고 다 죽었잖아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다 죽었잖아요. 뱃속에 그 종류별로 정결한 짐승, 그 부정한 짐승 종류별 그것만 빼놓고 다 죽었다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계획을 세우셨냐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이제 그 재총자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속의 경륜을 이제 발표하셨고 계획은 이미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구체화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를 이제 만들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근데 그 노아의 아들 누굴 택했냐면 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셈에서 이제 누구를 택했냐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 셈의 아들도 계속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만이?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뭘 하시고자 계획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기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 국가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그 국가에서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도 하나님의 계획을 또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사단도 똑같이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사단은 아주 모방의 기제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지리적인 그 이 뭐냐면 국가를 만들려고 계획하신 걸 알고 아브라함을 택한 거 알아.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자기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지배에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중에 손자인 누구를 택했냐면 니므롯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고 사단은 누구를 택했어요? 니므롯을 택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땅을 먼저 선점을 했어요. 어느 땅? 가나안 땅. 거기에 국가를 세우고자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먼저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갔죠. 니므롯은 어느 땅에? 시나이 땅. 거기에 바벨론이라는
그 탑은 나라예요. 성이니까. 그렇게 이제 그 세우고 그때부터 뭐 했냐면 그 왕으로서 국가로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뭐예요. 전제 이 군주 체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은 자기가 왕이 돼서 이 사람들을 그 흩어지지 못하고 그 성 안에서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탑을 졌던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탑 짓는 거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개입하셔서 그거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탑은 무너뜨렸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어떻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국가를 이제 형성하려면 아직 시간이 있어야 돼. 백성의 숫자가 있어야 국가를 형성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국가에 그 형성할 수 있는 백성의 수가 될 때까지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보냈어.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그 언약할 때 내가 네 후손을 저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내가 하게 하겠다. 그래서 4대가 지나면 내가 네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에 데려가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됐냐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누구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백성이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지. 그래서 애굽에서 그 숫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대로 이제 그 숫자가 됐고 그 이 연대도 됐고 때가, 그래서 모세를 일으켜서 그 모세가 나올 그런 그 이 환경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성실하게 한 번도 실패 없이 다 성공해 나가시고, 그런데 그 바로 왕은 그 여자의 씨를 죽이기 위해서 남자 아이들을 다 씨를 말려 죽이려고 그 법령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했냐면 모세를 준비한 거예요. 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거기서 뭐예요?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어디 데리고 가려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요. 사단은 놓쳤어요. 여자의 씨를 다 씨를 말리려는데 놓쳤어. 아예 아주 국가를 형성하게끔 아예 나갔어요. 그리고 이웃 민족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게끔 했다 이 말이에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아브라함 후손하고 이 백성들을 홍해를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제 그 광야로 들어와서 신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 신의 산에. 거기에 도착해서 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 백성들하고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아니야. 히브리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언약을 맺고 언약의 그 이 증서가 그 계약서가 바로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걸 돌판에다 써서 뭐예요? 개를 만들어서 그걸 거기다 놓고 이제 또 거기서 뭘 짓게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해 해서 하려고 내가 성소를 짓겠다. 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 그래서 성소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 성소 중심이 지성소에다 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다 진 다음에 그 언약궤 중심으로 이 백성들을 이제 어디로 인도하냐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땅에서 다윗 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진짜 정식으로 나라를 세워요. 무슨 나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다윗 왕은 바로 누구를 표상하냐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표상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 구속의 경륜의 그 절정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뭘 성취하냐면 구속의 경륜을 거기서 성취시켜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로 오실 거예요. 거기에 오셔서 어떻게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역사서 뭐 열왕기하, 역대하,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 에레미야서 이렇게 쭉 이제 그 보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이 짐승들을 표상하는 대제국을 짐승으로 표상했잖아요. 그런 그 대제국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스라엘 그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끌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 전체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뭘 뜻하느냐? 왜 그 역사의 대제국들마다 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왜 꼭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놈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 누가 하는 일이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야. 왜? 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언약을 했으면 그 언약이 속에 율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의 인감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의 인감이 어느 계명입니까?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인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역사상 안식일은 일요일로 지킨 적이 없어요. 로마 시대에 가서 콘스탄틴이 바꿔놓은 거지. 그렇죠. 네? 역사상. 그러면 넷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넷째 계명에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권이 창조하신 분한테 있잖아. 넷째 계명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잖아. 그럼 내가 이 만물을 창조했다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성호가 나오잖아요. 소유주의 이름. 그럼 그게 어디?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인감이라는 거야. 인감.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고 그 인감이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인감이 넷째 계명인데 이 넷째 계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어느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후에는 유대인이지만. 이제 답이 나왔습니까? 사단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 대제국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붙잡아가고 그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한 그 이유를 알겠죠. 그거예요. 딴 나라 필요 없어. 사단은 오직 어느 나라? 언약을 맺은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인감을 가졌어.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누가 임합니까? 여자 유산이. 거기서 뭘 성취시켜요?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켜요. 그러면
사단은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거기 임하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포로로 붙잡아가고 죽이려고 막 그렇게 법령을 내리고 그랬던 거예요. 자, 이 바벨탑을 신할 땅에다 쌓던 그 정신이 이제 그것이 점점 자라서 이 사단이 누구처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것처럼 사단도 이제 그 땅에다가 신바벨론을 이제 그 세웁니다. 바벨론의 첫 왕인 누군?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어디로 쳐들어옵니까? 먼저는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세워서 북방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서 이미 다 어떻게 했어요? 망했고 그 이 야곱의 12아들은 다 뿔뿔이 다 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방 유다 사람만 남았는데 그 남방 유다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 포로로 붙잡아갔죠. 거기서. 근데 하나님은 이 구속의 경륜을 아무리 사단이 대제국을 일으켜서 다 완전히 이 백성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다 파괴한 것 같아도 남방 유다 때 예루살렘 완전 다 파괴됐어요. 아주 폐허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했잖아요. 70년 만에 내 백성 여기 고국으로 와서 폐허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재건을 해야 여기 누가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해서 뭘 성취하니까? 구속의 경륜,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다 해요. 바벨론이요 70년이 다 되는데도 느부갓네살은 46년 동안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는 어떻게 했냐? 다니엘을 통해서 회개했잖아요. 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 이 백성들을 석방을 안 시키는 거야. 석방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이미 옛날에 150년 전에 그 멸망당하기 150년 전에 고레스를 이미 준비시켜놨어요. 뭐하라?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백성을 어떻게 석방시켜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이름을 써놨어요. 이런 분이야 이분이. 그런데 진짜로 고레스가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손도 안 대고 멸망시켰어요. 응? 거기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진짜 난공불락으로 강 위에다가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건 어느 적군이 와도 그거는 침략을 못하는데 그냥 무너졌어요. 그게 누구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 누구를 감화시켜서? 고레스를 감화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석방시켰잖아요. 뭐하러? 가서 예루살렘 중건하여 구속의 경륜을 그렇게 이방 나라의 대제국의 왕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속의 경륜을 착착착착 어떻게 진행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단은 아무리 자기가 이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거. 응? 그거 하셔야 돼요. 응.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백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천하무적인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라. 그래서 염려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는 모든 삶이 다 전쟁이에요. 선악과 선과 악의 대쟁도. 하나님과 사단의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지금 뭐하고 있냐? 사단의 군사하고 싸우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쟁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직접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성과 악의 싸움이라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 이긴 싸움은 있잖아요. 싱거워요. 드라마 끝을 알잖아. 응? 원수가 아무리 온갖 계교를 써서 하지만 끝이 어떻게 돼요? 그가 죽어. 우리는 결과를 다 알아. 우리의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싸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이 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뭐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이 또 무슨 수를 내놨냐면 그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 왕 때에 누구를 준비했냐면 그 아멜렉 사람 그 하만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하만이 그의 계교로 그의 돈으로 그 아하수에로 왕을 그 환심을 사가지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몽땅 다 전멸시키기로 법령을 인을 찍게 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 안 했으면 유대인들 몽땅,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보다 더 넓은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때에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 계획으로 하만을 이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내다보시고 다 준비하고 있어. 누굴 준비했냐?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를 준비해. 그 고아로 붙들려고. 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셔서 그 페르시아 왕의 아내로 황후 자리에 올릴 것까지 다 계산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에스더 아니었으면, 모르드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 세우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그 큰 장대를 세우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지가 죽고 지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완전히 전세가 어떻게 역전된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앞에는 속속이죠. 왜? 하나님은 미리 다 내다보시고 미리 다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개인의 삶,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 아멘. 이거 아셔야 돼.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도 이미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그 계획 속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내가 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요람에 들어갈 때까지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다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 계획하고 있으니까 나의 삶을 그분이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자꾸 바꾸려고 그래? 응? 그래서 탈났어.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따라가면 되는데 왜 내가 자꾸 그분을 벗어나려고 그래? 바꾸려면 네? 계획 속에 있지. 그분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개교를 써서 딴 길로 가려고 해봐요. 다 실패해요. 그렇지. 맞아. 그 일을 도모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 신나 죽겠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를 확신할 때 나한테 오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혹시 어떤 내가 고난 속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이런 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지금 내가 이 일을 겪고 있다는 거. 이거를 믿음으로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그렇게 힘들지 않다 이 말이야.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아, 감사합니다.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군요. 내가 아직 이 품성이 아직 성질머리가 아직 깨지질 않아서 또 이런 일을 또 주셨군요.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걸 겸허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 이 구속의 경륜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닥사스로 인해서 이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을 내렸어요. 성전만 건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 전체 그 예루살렘을 다 하나님의 그 이 율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법령까지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했자. 자. 누가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하도록. 구속의 경륜을 어디서 성취시킨다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이 그 복음의 센터자 구속의 경륜의 본산지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대적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파괴시켜. 여자의 후손이 그곳에 오지 못하고. 근데 그거 막으면 뭐해? 응?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 메데 페르시아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헬라를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를 어떻게 일으켰어. 근데 헬라 나라의 그 유명한 왕 알렉산더는 얼마 못 살았어요. 그저 젊은 33세에 그냥 요절하고 말았다. 근데 그가 이렇게 놓은 게 뭐냐면 그 헬라 문명이에요. 철학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태양신. 자, 그래서 이 그 헬라 문명 철학으로 사람들을 다 이제 이 뭘로 만들었냐면 인본주의 사상으로 다 바꿔버려. 그게 아주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 사람 신본주의가 그 첫 번째가 아니고 사람 중심. 바뀌었어.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이 최고예요. 예. 뭐든지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한 일은 또 그걸 또 이용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뭘 복음을 이제 이 전파하기 위한 누굴 통해서? 알렉산더를 통해. 그가 언어 통일을 했어요. 헬라. 그가 언어 통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 헬라어 됐습니다. 헬라. 그리고 그때 다 어떻게 했냐면 그 헬라 성경이 그 이집트에 그 나라가 그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나라가 네 나라로 힘센 자가 가지라 그래가지고 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졌잖아. 헬라 나라가.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나라가 두 개로 합쳐졌어요. 남과 북으로. 남은 이집트고 북쪽은 시리아예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시리아하고 다니엘서 11장 보면 남방왕 북방왕인 그 성을 가운데다 두고 이거를 정복하려고 싸움 내용이 거기 나오잖아요. 11장에.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 이집트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70인을 붙잡아다가 뭐를 했냐면 그 도서관에서
성경 번역을 번역. 하게 했어요. 그게 70인 70인 성경 번역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막 확산된 거예요. 언어가 통일 안 됐으면 복음 전하기 힘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각 시대마다. 그런데 아주 사단은 또 누구를 또 준비를 했냐면 이거 말살시키려고 유대인들 사상을 아주 말살시키려고 그 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을 일으켜서 이게 완전히 헬라 그 이 사상 강신주의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헬라화 시키려고 안식일 없애버렸어. 토라 모세오경 없애버렸어. 그리고 제우스 신을 그 성전 그 뜰에다 거기다 세웠어. 그리고 돼지고기 먹으라고 다 종류로 안 먹은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부패가 됐을 때 그 마카디 그 뭐냐면 그 제사장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성전을 되찾아서 정결케 하는 그런 그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누구를 또 일으켰냐면 대제국 로마를 일으켰어요. 누가? 사단. 그래서 결국에는 시리아고 이집트고 팔레스타인이고 다 로마 그 이 제국 아래 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오셨냐? 여자의 우선이 그 적지에 착륙했다 이 말이에요. 착착 진행됩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그분은 그런데 탄생하자마자 헤롯이 또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2세 이하의 남자애는 몽땅 그 베들레헴 땅에 거기서 이제 날아갔다니까 다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미 아시고 어디로 피신시켰어요? 이집트로 피신시켰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나사렛으로 이제 다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이제 그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어려서 30년 동안은 아버지 밑에서 이제 목수일을 돕다가 이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바로 그 이 히브리어를 메시아고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예요? 성령, 침례를 받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어떤 직분을 가진 자가 기름 부음을 받냐면 첫째 제사장입니다. 선지자. 자, 아론의 대제사장 기름 부을 때 머리서부터 부었잖아요. 응? 이렇게 그 앞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선지자 부름을 받을 때 기름 부음. 세 번째 왕. 예수님은 선지자자, 제사장이자 왕이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신다고 그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 주야에 그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그 한 주 남은 때에 기름 부은 자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그 2300 주야에 된 그 이 70일의 예언을 거기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70일의 마지막 한 주는 한 주가 7일인데 예언을 계산할 때는 1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7년 기간 동안에 그 한 일의 절반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대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해, 끊어져 없어지는 십자가에 달린 해, 그 다음에 한 일에 끝나는 70일에 끝나는 해, 정확하게 연다가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연대가 2300주예요. 70일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돌아가시는 달과 날짜는 그 이 레위기서 23장의 6월절에 나와. 그 다음에 시간은 어디서 나왔냐? 출애굽기 12장 그 6월절량 제사 지내는 거기서 해 지는 때에 뭐예요? 6월절 양을 잡으라는, 양을 잡는 건 죽이라는 거. 거기에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키는, 죗값을 치르는, 뱀의 머리를 부수는 그런 일이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대속제일에 그 언제 들어가셨는지 그 날짜까지 연대까지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느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지 예언을 통해서 볼 때는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시간에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그들은 늘 뭘 통해서 성소에서 그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매일 유월절 양을 잡았잖아요. 그 시간 그 날짜에. 그래서 그걸 누가 알았냐면 그 로마 병정이 알았어요.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아놓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유월절 양이 메시아면 얘네들이 늘 그 유월절 메시아라고 믿고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요 시간에 죽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 왜? 그는 그 유대 나라에 어떻게 상주하고 있었으니까. 해마다 그들이 유월절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돼. 유월절 양을 잡았고 그 유월절 양이 장차 오신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고 죽였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그 시간에 죽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운명했다. 그 시간에 죽을 시간이 아니야.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은 간다는데 이분은 달린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래서 그가 이제 간증하기를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이방인도 알아요. 왜? 그 예언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에 오시겠다라는 걸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야지. 기록 다 해놨어요. 그들은 그걸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자기 땅에 오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잡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똑같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물이라고 뭐 입으로 공언하면서 어떻게 그분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잖아. 어? 다윗의 후손이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유다 사자를 통해서 오는 그분을 죽였잖아요. 앞으로도 똑같다고. 그분이 오시는 그 이 날짜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방해하고 그런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선다고. 그게 오늘 내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이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언을 알아야 되고 성소를. 성소 속에 예수님이 어떤 일로 날짜까지 다 시간표까지 다 정해줬어요. 성소 속에. 뭘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절기 설명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집사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절기 대속죄일 얘기해보는. 이 대속죄는 이게 실제적으로 성취됐잖아요. 이미 시작됐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무감각하게. 그래서 그분이 50대가도 다 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돈 버는 일에 정신 팔려 있어요. 세상 유흥에 정신 팔렸어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 지금 어느 만큼 맞는지도 모르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버렸습니다. 유대인들. 이제 지리적으로 중심인 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 지리적으로 중심에 택했다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복음의 센터를 둬서 그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뭘 전하기 쉬우니까 복음 전하기 쉬운 지리적으로 있으니까 그들을 뽑은 거야. 그들이 똑똑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들이 거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구속주의식. 자기를 구원하러. 구속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남은 무리를 택하셨는데 이제는 국가로 택하는 게 아니라 지기적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서 누구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분이 죄값을 치러놨고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다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뭘로 바뀌었냐면 그때부터 교회로 바뀐 거예요. 교회.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복음을 이들을 통해서 전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단도 똑같이 자기도 이제 그동안에 대제국을 국가를 선택해가지고 했잖아요. 하나님 백성과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그 반역을 계속 도전을 했잖아요. 작전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꾼 거죠. 마지막 로마 제국 택했잖아요.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종교로 바꿨어요. 교황 로마. 그래서 교황 로마를 통해서 이제 종교적으로 자기를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 숨겨 당하게 하고 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해도 그게 종교암흑 시대야. 종교암흑 시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기간도 정해줬네. 2300주야 그 긴 예언 속에 한때 두때 반때까지만 내 백성을 뭐예요? 핍박하고 이 잡아 죽이는 일은 그때까지만이라. 그래서 교황권이 시작된 때가 AD 538년이야.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날짜로 계산하니까 1260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 그 예언 기간을 계산할 때는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4장 6절하고 민수기 16장 34절에.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1260년이야. 그래서 538년에서 1260년을 더하니까 1798년인데 179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확하게 로마 교황이 이제 이 나폴레옹이 그때 이제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정복하러 다니는 시대였었잖아요. 프랑스에 그 나폴레옹 대제가 자기 밑에 있는 버티어 장군한테 씹혀서 그 이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프랑스 감옥에다 갇혀가지고 그 이듬해 정확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일단락한 거야 로마 교황권이. 근데 계시록 13장 4절에 보니까 죽게 된 상처가 낫대네. 그러면 이 교황권이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98년에 일단락 이 세상 역사에서 물러갔다 이 말이에요. 물러갔어요.
그런데 그 계시록 13장 4절의 예언처럼 부활을 한대. 근데 실제적으로 부활했어요. 언제? 1929년 이탈리아, 이 로마죠. 옛날. 거기에 무솔리니가 라테란 조약에서 거기 교황한테 뭘 줬냐면 그 권위를 줬어. 로마 교황. 그리고 거기 보좌까지 내줬네. 땅까지. 그게 어디냐면 오늘날의 바티칸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이제는 뭐 했냐면 온 세상을 이제 그 이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핍박하고 다 죽이고. 근데 그 부활한 교황이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을 계획을 했냐면 짐승의 표를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마지막 남은 무리가 뭐였었냐면 한때 두때 밥때 마지막 2300주야 끝에 그 예언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 성서 정결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바로 성서 정결이 대속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구속 사업을 마치는 때가 지금이에요.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도말하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844년 10월 20일이었고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시 계시록 공부할 때 이제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준 마지막 기별이 뭐였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얘가 짐승의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안 받으면 자기한테 경배 안 하면 다 죽이겠다는 법령 내릴 걸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 또 계획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고 맞서서 싸울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남은 자들이에요. 안식일 교인이 아닙니다. 안식일 교인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거기에 뭐라고 14장 12절과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들에게 뭘 맡겼냐면 짐승의 표를 받죠. 그들에게 뭘 했냐? 새 천사 기별이 뭡니까? 첫째 천사가 심판이 가까웠다.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에 함축된 게 뭐냐면 성소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 로마 교황권 그 종교 암호 시대 때 성소고 안식일이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 묻혀 있었어. 누구 때문에? 그 교황 때문에. 그런데 1844년 이후로 성소가 부활했습니다. 성소 기별이. 그리고 안식일이 부활이게 이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넷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천사죠. 두 번째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건 곧 있으면 무너지니까. 세 번째가 뭔가 짐승의 표 받죠. 왜? 사단이 그걸 계획하고 자기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 천사 기별,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새 천사 기별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받는 게 뭐냐면 그 이어서 오는 게 칠재앙이에요. 칠재앙. 사단이 계획한 건 어떻게 실패입니다. 자기가 먼저 무너집니다.
5째 계명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6째 양, 7째 양 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 이게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예. 어제 이게 머릿속에 이게 시나리오가 싹 그려집니까? 그러는 길인데 네? 말로 뱉어야지. 이런 거 다 줬으니까 도표로 이걸 자꾸 보셔야 이렇게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한 10분 있다가